민수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 위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리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민수기 16장에서 아론의 제사장직에 도전에 일어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반역으로 하나님의 불이 나와 250명이 죽었고요. 결국 땅이 입을 열어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음 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더라고 대듭니다. 그때 하나님은 연병으로 그들을 쳤습니다. 결국 연병이 휩쓸고 가면서 백성들이 다 죽게 될 상황 가운데 모세와 아론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신히 연병이 그쳤지만 이미 14,700명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사건 직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의 지도자를 대표한 지팡이를 취하여 12지파의 족장들의 이름을 적으라고 명하십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라고 말합니다. 이제 12지파의 족장들의 이름을 12지팡이의 이름을 쓰게 하고요. 모세는 그것을 성막 안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가지고 나와보니 다른 11지파의 지팡이는 마른 살구나무 그대로인데 아론의 지파의 지팡이만큼은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고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같이 묵상하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쌀고 열매를 맺은 이 사건은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살구 나무는 원래 수분이 완전히 제거된 죽은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단번에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확실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다른 지파의 지팡이와 다를 바 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을까요? 그것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뒤가 잘려진 죽은 막대기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힌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뀐 것을 말합니다. 살구나무의 기적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능력이 없이는 아무도 생존할 수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론의 지팡이의 이 놀라운 신비한 기적의 사건은 특별히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권위를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고 말합니다. 왜 유독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며 살구 열매가 맺혔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 가지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아론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명령과 위임에 의하여 구별되어진 거룩한 직분임을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에 대적하거나 반항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불상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지도자들에게 지도자의 권위를 허락하시면서 여러 물질과 기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같은 모습은 오늘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인들이 목회자의 권위에 대항하여 저항하고 반대 세력을 펼친다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기 앞에 갖다 보관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거나 반항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귀한 진리는 생명의 역사, 영생의 역사, 소망의 역사, 살아 계심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마른 나무까지 불과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음을
소망 가운데 확신하시길 바라고요. 더 나아가 지도자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니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는 일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따르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를 살아가면서 생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교회 공동체에 세운 권위를 우리가 겸허히 순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복되게 이뤄가는 믿음의 공동체에 온 일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12지파의 족장의 이름을 쓴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지팡이가 유독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피고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건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묵상하며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겸허히 깨닫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의 놀라운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우리가 순종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르고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건강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이 하루를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